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201쪽인데 앞에 PPT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를 이렇게 하나 읽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 시인인데 18세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랜턴 존슨 스미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을 썼는데 이제 이 시 중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사연으로 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2연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마음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된 이 시인데 오늘 기도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깊은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싶어도 정말 그 믿음 실가닥 같은 이런 믿음이 붙잡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희망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그 절망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니아와 다비다,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절망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애니아의 지금 모습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누워 있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손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의지로 드러낼 수 없는, 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8년 동안 그렇게 꼼짝없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무너졌구나.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정말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처절한 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이 에니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에니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 온몸에 들려질 때, 그 온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이 에니야에게 정말 자신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렇게 정말 사모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34절 말씀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선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구가 됐지만, 이 에니야가 들었을 때 8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절망, 그 어려움,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이름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이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해야 됐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났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 주저앉았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누워서 8년 동안 꼼짝 못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던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서부터 그 이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210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에게 선포됐던 그 이름,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그 이름,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셨던, 하늘의 문을 다 여셔가지고 쏟아부으셨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선포하고 끝까지 그 이름을 따라가야 돼요. 다비다의 이야기는 이 에니야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풀어서 그렇게 한없이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끝없이 했어요. 그러던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이 듭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드는, 이것을 보고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너무나도 비천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되는데, 다비다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비다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병이 더 깊어지고 끝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이고 나서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 사람들이 이 루다에서 다시 요바로 20km나 되는 그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왔으면 좋은, 베드로가 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가 살아나요.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다비다가 다윗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이 다락방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병이 아주 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볼지 몰라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에 빠진 이 수많은 과부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으면 바로 모든 혈액이 굳어지고 모든 장기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근육은 다 경직이 되고 뼈들은 다 어그러져요. 뇌세포는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를 살리셨다. 사흘이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도 살아나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40절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전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주석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이 다비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죽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일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누구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 여러분의 그 영혼뿐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되어야 되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은요, 그냥 우리가 믿는 이름이야.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이름이야.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요. 천국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것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수년이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루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아침서부터 성령 충만해져요. 모든 걸 이겨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에 얼마나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 때는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그 기도 속에서 풀어요. 어떨 때는 하늘이 문이 열려서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그 영적인 능력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처음으로 방언을 받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치 그냥 나는 여전히 땅에 붙어 있는데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춤추고 너무 기뻐요. 다른 세상이거든. 그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절망 속에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럴 때면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 배경, 환경 이런 것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해보다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가진 도 다 없애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 찾아보고 끝내 안 되니까
온몸에서 피가 다 흐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탁 부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나의 삶 속에서 암초와 같이 정말 큰 어떤 정말 이 바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경상북도 문경의 한 마을에 출신을 알 수 없는 한 총각이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곰보인데다가 너무나 취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씨가 너무나 착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쑥대머리 총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정말 들에서 그 밭을 메고 농사를 질 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고소한 그 목소리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총각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가축들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가에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겨울이 될 때까지 마을을 떠나 있으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 소집령을 이렇게 정부에서 소집령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다 사람이 떠납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쑥대머리 총각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소, 돼지, 염소, 강아지, 동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집집마다 곳간마다 그의 처음으로 농사지었던 핵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마을이 너무 깨끗하고 곳간마다 그 정말 볕단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마을을 지켰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이 쑥대머리 총각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이 쑥대머리 총각의 집을 달려가 봤어요. 근데 이 쑥대머리 총각이 마을을 돌보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만 피하기 급급해서 잊어버렸던 이 쑥대머리 총각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쑥대머리 총각이 죽고 말아요. 며칠을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울고불고 이 쑥대머리 총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 마을이 생긴 일에 가장 호화로운 장례를 치릅니다. 그 뒤에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해마다 이 쑥대머리 총각이 죽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마다 그 제사를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 쑥대머리 총각,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을을 돌본 것, 이것은요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 쑥대머리 총각의 희생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만세 전에, 태초 전에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청년 때, 장년 때, 아니면 올해 그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그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